오늘은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부터 8절까지를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또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만 창조를 하셨어요. 많이 한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담 안에서 그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이 온 인류가 번성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을 왜 회복하길 원하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많은 분들이 이 선악과가 에덴 동산 하늘에 있는 실과고 이게 복숭아일까 이게 사과일까 막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우리는 그걸 판단할 그러한 능력이 없는 자라. 단 어디에 있어야 되냐?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그 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이 불순종을 했어요. 사단은 이걸 먹어도 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지. 너 죽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하와하고 둘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한 것처럼 사단의 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사단이 예수님 앞에 넌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이 모든 권위와 영광,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할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게 했잖아요. 누가 내게 넘겨줬어요? 아담이
사단에게 넘겨주었어요.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이 가졌던 모든 소유가 다 사단의 것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종의 법칙이에요. 종이 되어지면 종의 소유는 모두가 주인의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담에게 가졌던 모든 권위와 영광,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준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주고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을 진멸하고 그리고 사단이 가진 모든 권세를 빼앗아 아담에게 다시 주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사하게 하시고 마귀를 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 그래서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예정이 누구로 예정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되어졌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정된 이 은혜가 값없이 준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값없이 줬다? 이 세상의 어떤 값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담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그 복을 다 빼앗긴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에게 줬던 복을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이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는 사단의 종, 곧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의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것이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된 은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옛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의 옛사람, 죄인은 어떤 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자. 죽은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끊어진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우리한테 못 닿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올 수 없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그것을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살아서 걸어 다녀도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2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열심히 따라서 살면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고 지금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는데 내가 여전히 만약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여전히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이 불순종하게 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불순종의 아들, 아담의 첫 번째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그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종교가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을 마귀 자식으로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함부로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하죠.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겨요. 이게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마귀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어서 그와 같이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데, 에베소 2장 3절을 또 어떤 사람이었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내요. 먹는 것에도 욕심을 내고 사는 것에도 욕심을 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진노의 자식. 그 타락된 아담의 후손들은 진노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작정이 된 자식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미 놓여인 거고 사단의 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단과 함께 심판받고 영멸하게 되어졌다. 이 옛사람에 대해서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3절에 말하고 있는데, 주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느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을 가진 그거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 마귀처럼 너희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대로 행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을 제 것처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거뿐이겠어요. 이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이것을 일명 가나안 7족이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7족을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지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이 다 진멸이 돼서 무너져야 되는데,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간음, 음란, 이러한 것들이 세상이 뭐 그러니까 이러고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옛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에베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십자가의 그 피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피뿌림이 내게 있어져서 내가 산자가 됐어요. 산자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육체적으로도 죽은 자와 산자의 차이는 뭐예요? 호흡을 하고 말을 하고 걷고 행동을 하죠. 그러면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의 말을 하고 생명의 호흡을 하고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생명의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산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늘 우리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감사하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 산 자예요. 십자가 앞에 가서 기도는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짐 도로 다 삶아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나? 그러니까 구원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의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이 된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의 욕심을 따라 살고 육신이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새롭게 된 우리 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해요? 영의 생각, 하늘을 바라보는 생각.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다 맡기고 자유하니까 평안이 있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건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한 말씀처럼 항상 그 말씀에 복종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나타난다. 내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6장에 가보면 흉배를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내 심령의 마음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전에 내 의, 내 판단,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판단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고 의의 방법으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 믿음으로 보면 이게 어떤 영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뭐가 의인지 잘 모르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었으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믿음으로 사는 자요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맛보는 자로 사는 자가 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안침을 받은 자란 얘기는 보좌에 앉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보좌에 앉아?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자리지.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다 가진 자란 얘기예요.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셨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 권세가 아담의 것이었는데 사단에게 뺏겼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되찾게 해 주셨어요. 누가 그걸 되찾았어요? 예수님이 되찾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이제 거하니까 그 되찾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됐냐?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 것이 되어졌어요.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 진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믿고 해보세요. 천사들이 나를 와서 돕고 그래서 기도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해보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권세를 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 고백이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하고 같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정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걸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입술이 굉장히 권세가 있는 입술이 되어져 버렸어요.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이 축복을 받는데 자식을 저주하잖아요. 어휴 나가 죽어라. 걘 죽어. 무슨 소리예요? 육이 안 죽어도 영이 죽는 거예요. 축복하면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만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까지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해. 그럼 나도 용서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내 입이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들을 축복해야지. 내 자녀를 축복해야죠. 내 남편을 축복해야죠. 저주의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어? 그 꼬라지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면 될 일도 안 돼.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권세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늘에 앉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고 우리 입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되어져요. 내가 용서하는 자, 내가 풀어줘야 풀려요. 내가 매으면 매여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고 평강으로 역사되어지니까 사랑의 마음이 생겨서 용서도 해줄 수 있게 되고 미움도 없어지고 원망도 없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지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늘문을 여는 자예요. 내가 하늘문을 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복을 이 땅에 내려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주받을 자도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셔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임하냐?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전부 내게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예정된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나?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택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것은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보고 알고 또 다가올 세대 사람들도 보고 알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풍성함을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누려야지. 내가 그 은혜 속에서 누리는 자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해야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사람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은사가 많으면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은사 많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랑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산 자가 될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단 하나.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는 갖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그분이 내게 할 수 있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능력을 줬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범사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이 세대에 나타내고 다른 세대에도 나타내기를 원해서 주 앞에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에베소 3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경륜이란 뜻은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계획하신 은혜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에베소 3장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룩한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 십자가를 말했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말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알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오는 세대에게도 은혜의 풍성의 뭔지를 알게 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비밀의 경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다 너로 말미암아 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다 안 했어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내려가고 야곱에게 내려가고 그들은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에게 그 복이 그래서 내려가서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구약에서의 그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12지파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에요.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되는 줄을 알았었다가 또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잠시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다음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뜻을 이방인에게 알게 하고 이루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에베소 3장 7절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8절, 9절 보면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창세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예정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은 비밀의 경륜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만민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한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서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권세자가 되어주셨다. 갈라디아 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졌으면 갈라디아 3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상속자가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회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에베소 2장 7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죠. 여호와의 진노의 칼이 임해서 그들이 다 흩어졌어요. 나라가 완전히 패망에 처한 상태까지 갔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있죠.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불러져 모아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미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대에 나타내고 다가오는 세대에 나타내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타락이 돼서 은혜 풍성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임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믿음 안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우상이, 내 생각이, 내 방법이,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사람들의 안에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상이 세워졌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거든요. 우리 안에 육체가 원하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그 욕심을 따라 살면 우상이 세워진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욕심을 대로 치리하고 있으니까 우상이 세워져서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예수이라는 이름의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예수님은 어딘지 찾아볼 수가 없게 로마서 1장 21절에 이후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은혜의 풍성함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사람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장로님이 우상이 되어져 있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치리하도록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로 바꾸어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모습이 오늘날 타락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교회에 임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탈도록 내버려 두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 계속 그 말을 하죠. 오늘날 지금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교육받아서는 안 되는 거를 교육받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 누가 지금 통탄하고 회개해야 되냐면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칼이 교회에게 주어진 새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래. 권세가 뭐예요? 칼이에요. 선악간에 판단하는 권세, 심판할 권세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칼이 어디로 넘어갔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넘어가고 악한 영들을 지배를 받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넘어가서 그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었어요. 이 땅의 권세자가 되어졌어요. 이 땅의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칼은 오직 여호와만이 갖고 계신 칼이에요. 그분이 정죄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우리한테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바벨론에게 여호와가 그 칼을 준 것을 에스겔서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칼을 바벨론에게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멸을 해버렸어요. 지금 이들이 지금 교회를 진멸하고 있어요. 교회를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칼을 그들에게 쥐어줬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느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세전에 예정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는데 과연 몇 명이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불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가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리를 거스른 성적 타락을 허락하심으로 죄의 보응을 그들이 받고 우리가 또 받고 살고 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죠. 이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여호와의 칼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우리 구약을 보면 훗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하나님이 진멸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바벨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부정하고 쾌락을 따라서 간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것을 말한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는 돌이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 3장 19절,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새 사람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심령 안에서 육적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이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가는 그러한 사람,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새기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 앞에 바로잡아서 참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